호산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남에는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이미 결정되어진 만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의 만남은 내가 선택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되어져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에게 태어난 우리 성도님이 계시면 믿음의 부모님 주시고 그 분이 만나게 해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친구를 만나고 또 특별히 우리 인생을 함께할 우리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만남을 선택하면 평생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만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만남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셨다고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거나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어떤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서 과거에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보다가는 혹시 마음 한켠에 아픈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내 아내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으련만 여러분 이 어떤 배우자로 인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진 것이 있고 혹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셔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참 중요한데요. 사도행전에도 참 다양한 만남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를 만나는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과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복음의 물줄기가 땅끝을 향하여서 힘있게 그렇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역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도 넘어서 룻다에 욥바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사마리아를 떠나고 이스라엘 바깥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이 드디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곳에 있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만남을 준비하셨고 또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어쩌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어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만약 오늘 이 베드로랑 고넬료가 만나는 이 만남이 혹시라도 잘못되었다면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다가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진노의 자식들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갔을 때에 이 동방의 이 해 뜨는 나라,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평생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생을 소유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만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의 주선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만남의 주선자는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결혼을 주선하는 사람을 중매쟁이라 그러죠.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중매쟁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만남들을 주선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내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남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고넬료는 코넬리우스입니다. 코넬리우스. 로마 사람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탈리아 군대가 있고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여러분 이 가이사라에 이탈리아 군대가 있었다는 얘기는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그 나라를 식민 통치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그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총독 사령부가 있는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그 총독의 군대들을 이탈리아 군대라 그랬는데 그 군대의 백부장이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긴 하지만 우리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보낼 때에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서울에 있었습니다. 지금 시청에 있는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람이 조선 총독부에 총독이 되어 와가지고요 이 나라를 수탈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가 누군가 하면 로마의 총독 사령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죠.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그렇게 높은 계급이 아닌 그냥 어떤 이 중대장 정도의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그만 경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참 경건하다, 저분이 참 경건한 삶을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넬료는 그가 로마 군대의 장군이었는데, 백부장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적게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아니, 로마의 군대 장관으로 그 식민지, 그 유대 땅에서 사람들을 수탈하고 사람들을 괴롭혀도 모자랄 판에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어서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가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뭐 가끔 가다가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3시, 6시, 9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한 시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 제9시라는 말은 기도 시간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늘 기도했으니까 그가 두렵지만 환상 중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다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고넬료였을까? 왜 하필 고넬료가 복음의 거대한 물줄기를 돌이키는 일에 베드로를 만남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주목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 기회가 오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가장 으뜸인 지도자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교회가 평안하게 서가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룻다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가까운 욥바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한 120km가 넘는 거리지만 욥바는요 한 40-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예비하셔서 룻다에 보내시고 지금 욥바에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그가 속되다고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이 만남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요, 엄격하게 율법이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교제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려움이 되었는데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온 교회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11장을 읽어가다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전에는 가는 곳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를 만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 일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나중에 바울이 함께 목회를 하고 그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될 때에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읽어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처음 열렸던 회의인데, 교회 회의인데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들에게 네 가지 외에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의 모든 의무를 지킬 필요도 없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결정이 어떻게 나게 된 것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들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복음의 물꼬를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만남을 주도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로마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고넬료였다고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남이 성령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만남의 과정들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과정 가운데 기도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고넬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베드로도 제6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만남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만남,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학기 초가 되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만나는 만남은 무의미한 만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지만 그 만남들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고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만남을 가지든지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복되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만남 가운데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만남들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만남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늘 만나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만나는 만남과 기도 없이 만나는 만남은 다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기도에 대해서 본문이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항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규칙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죠. 제 3시, 제 6시, 제 9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사실 이거 식사 시간과 비슷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드실 때, 점심 드실 때, 저녁 드실 때, 식사 기도할 때 꼭 곁들여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이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만남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휴대전화가 있어서 혹시 약속 장소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화하면 됩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오늘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삐삐도 없던, 유선 전화만 겨우 몇 집 걸러서 있던 그런 시대에는요, 이게 만남이 어긋나가지고 그런 아주 애틋한 사연을 가진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다방에서 만나면, 요즘 다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옛날 생각이 드시죠. 다방에서 만나면 그 다방 전화번호만 알면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다방으로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그 오신 손님들 이렇게 사이를 지나가죠. 그러면 자기 이름이 있으면 그 카운터에 가서 전화를 받으면 통화도 되기도 하는데, 근데 말이죠, 무슨 극장 앞에서 만나거나 어디 사거리에서 만나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참 황당합니다. 정말 그 약속이 서로 엇갈려 버리면 그냥 영원히 못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긋날 수 있는 어떤 만남들, 그리고 혹시라도 만나서는 되지 않는 그런 만남,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6시에 기도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시장할 때, 배가 고플 때,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정한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때에 그 베드로가 비록 이방인이고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그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베드로에게 그 만남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만남에 있어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꼭 되시고, 하루하루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무의미한 만남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미 있는 만남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비록 경건한 이방인이었고 기도하는 이방인이었지만 아직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베드로가 그의 집에 왔을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어진 그런 놀라운 인생의 그런 가장 귀한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이 우리가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아무리 만남을 주소 내놓아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이 마치기가 무섭게 천사가 떠나자 마침 고넬료는요 지체하지 않고 집안 하인 둘을 부르고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불러서 요바로 급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미루었는데 다음에 순종하신 경우들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미루었다면, 지금 제가 군대에 매인 몸이기 때문에 오늘은 도무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잔뜩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베드로를 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의 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나셔서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차를 좀 세우시고 전화를 하십시오.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잠시 전화한 그 전화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갔는데 여기에 누구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나시고 마음에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요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가지. 찾아가 보십시오. 내가 잠시 가서 그분을 만나주는 그 작은 만남 때문에 그분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고 그분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요즘 집사님들이 제자훈련 마지막 시간인데 저희들 제자훈련 할 때 생활숙제로 그런 것을 좀 했습니다. 주중에 생활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에서 꼭 전화하고, 어디 가서 누가 생각나면 꼭 찾아가서 만나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얘기를 해보니까요 참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내 전화 한 통 때문에 내가 순종을 미루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에 내가 순종하고 전화를 딱 드렸더니, 내가 순종하고 그분을 시간을 내서 잠시 만나 주었더니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은요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적극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생각나거든 미루지 마시고 전화하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우리 주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삶이 너무 바빠서 지금 또 조금 어떤 다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찾아가면 하나님이 그 만남에 복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고넬료는요,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마침 천사가 떠나기가 무섭게 사람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순종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그 10절 이하에 보면 그 음식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자기에서 음식이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음식은요,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까? 못 먹는 음식이었습니까? 못 먹는 음식이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 규례가 나오는데, 이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고,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 굽이 통굽이라든지 되새김질을 안 한다든지 비늘이 없는 이런 어떤 것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요, 온통 그런 것들만 다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예수님을 믿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어떤 유대인의 그 어떤 틀 속에, 그가 평생토록 지켜왔던 그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 그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어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먹겠습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못 먹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고집했겠습니까? 여기에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고 그를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을 보면 베드로는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먹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것이 더럽다고 그것을 먹지 못하는 음식이라고 먹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제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어떤 내 신앙의 전통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은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고 생활의 방식이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할 만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고 순종하지만 내가 딱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어떤 영역 밖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밖에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뭐 바쁩니다, 뭐 힘이 없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뭐 돈이 없습니다, 모든 핑계를 들이대면서 내 틀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물론 한 번 얘기하지 않고 3번씩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삶의 틀, 여러분이 생각했던 정말 어떤 전통들,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어라,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잘 순종을 못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순종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속에서, 내 삶의 틀 속에서만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하나님이 그것을 좀 벗어버리고 그것을 좀 뛰어넘고 그것을 깨트리라고 하면 그것을 죽기보다도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깨끗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집 고넬료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의 순종을 통하여서 고넬료와의 만남이 성사되고 고넬료가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좀 틀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만남, 정말 복된 그런 인생의 그런 만남들이 바로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삶의 틀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그것을 좀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순종,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거대한 물줄기가 이방을 향하여서 땅끝을 향하여서 그렇게 힘차게 흘러가게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고 스쳐 지나간 만남들도 있고 의미 있는 만남들도 있는데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남들을 통하여서 모든 만남이 다 은혜로운 만남, 복 있는 만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이방인을 준비시키시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만남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만남들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만남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만남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틀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이 놀라운 만남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남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물줄기가 땅끝을 향하여 힘차게 흘러가게 하셨던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만남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모든 만남들을 주선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만남들이 무의미한 만남들이 되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틀을 깨트리는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예배하신 놀라운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만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가되어지는 복된 만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은 또 좋은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들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이 참여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